영의 세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영의 세계를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영의 세계에 그대로 복사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영의 세계가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영의 세계가 그 사이즈라면, 만약에 그 사이즈가 100평이라고 쳐요. 비유로 들 때 그 사람이 접하고 있는 게 100평인데 10년이고 20년이 가잖아요. 근데도 100평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그 축복이나 무슨 은혜나 이런 것도 100평짜리밖에 안 돼. 더 진전이 안 돼요. 응?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영의 세계는 넓혀져야 된다. 그 넓어지는 거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의 세계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는 뭘로 넓혀지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로 넓히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하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넓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뭐라 하냐면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이게 어떤 땅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정복할 땅을 더 넓혀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떤 현실적인 거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이거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영의 세계를 넓혀야 될 사명을 갖고 있고, 넓혀야라고 또 주님 명령하고 넓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넓히면 뭐가 같냐? 그 넓힌 것만큼 그 사람의 축복의 지경도 넓혀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왜 나는 축복이 더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영의 세계가 넓혀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00평의 집에다가 200평 집을 어떻게 줘요? 땅이 100평인데. 그러니까 단층으로 진다 그럴 때 100평인 집은요, 땅을 넓히기 전까지는 100평 그대로 있을 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의 세계를 넓혀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의 육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만큼 넓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어떤 언어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넓혀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영의 세계를 넓힌다는 것은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에서 더 넓혀간다는 건 그것만큼 영적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영의 생각, 영의 언어들을,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들을 계속 그거를 표현하는 작업들이 이제 영적 에너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에너지를 써야만이 비로소 영의 세계가 넓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들면, 내가 개간한 땅은 있어요. 수고한 땅인데 나머지 내 땅에 100평을 내가 개간을 했어요. 어렵게. 그런데 나머지 100평 넘어는 완전히 숲이 우거져 있고 나무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길도 없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또 개간해서 넓힌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힘을 써야 돼요.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영의 세계도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영의 세계를 넓혀야 되는데, 넓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영적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영적 에너지는 결국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로 써야 되고 믿음의 행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왜?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가 비유로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족속과 7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통해서 땅을 넓히지 않습니까? 한 평의 땅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싸움을 해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해가지고 땅을 넓히잖아요.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가나안 7족속처럼 방해하고 넓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위로 못 갖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넓히지도 않기도 하지만 넓히려고 해도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넓히지 못하게 파토내고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이건 사단의 역사다라고 해서 이걸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쩌저해서 안 되면 그냥 거기서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영의 세계, 그 사람이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는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7족속처럼 뭔가 이 사람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쓰고 믿음의 행위를 좀 더 확장시켜가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확장되면 결국은 이 사람이 그만큼 축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막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축복받는 걸 어떻게든지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한 몇 명이 이런 분들이 상담한 적이 있는데 뭔가 기도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귀신이 역사한대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대. 어떤 분은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 분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도만 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래요. 그래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래요. 그게 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잘 되게 하려고 영의 세계를 넓히려고 하는 것을 사단이 막는 거죠. 적극적으로. 근데 이게 사단이 막고 있다는 걸 모르고 포기해버리니까 사단은 조화하죠. 결국 그 사람은 확장이 안 되니까 맨날 그 타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꼭 뒤에 가서 후회한다고. 그때 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이겨봐야 됐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봐야 뭐 소리 있어요. 이미 게임 끝났는데 세월 가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응? 제 경우로 들자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이제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도 알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위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내가 그거를 열심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를 열심히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걸. 그래서 어느 날 사건이 뻥 터지는 거예요. 내 사이즈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 내가 그동안 믿음의 행위와 믿음을 얼만큼 써서 사이즈가 넓혀졌는지를 사건을 통하여 계시해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재정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역이든 사이즈가 넓혀지는, 우리 성도들이 놀라는 일이 생기는 그거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 영의 세계가 내 사이즈가 넓혀지기 위해서 그만큼 애썼다라는 증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성도들을 보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어쩌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어쩌다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지금 성도도 알고 나도 아는 내 지금 영의 세계 사이즈에서 그동안 열심히 사이즈를 넓혀온 결과가 영의 세계 사이즈 넓힌 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사이즈 넓힌 거를 하나님이 현실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좁고 작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위를 더욱 넓혀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실 때 현실로 나온다니까요. 예? 그 사단은 자꾸 좁히게 만들어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자꾸 좁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는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왜 자꾸 코너로 몰려가야 되냐고. 하나님 확장시키려고 그랬는데 확장이 아니라 자꾸 코너로 몰려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영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넓혀가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좁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어렵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게 아는 것 때문에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이 진리, 이거를, 이 영적 사실을 믿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있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무것도 정말 손에 쥔 거 없이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로 부부가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최대한을 써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고 또 좀 넓혀가고 또 잃어버리고 또 회복하고 넓혀가고, 이 작업을 지금까지 해온 거라고. 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일을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이즈까지,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하나님이, 내가 영의 세계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지는 이제 주님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또 증거를 주실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또 그걸 계속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영의 세계를 멈추면 안 돼요. 그거를 누가 뭐래도 상관, 누가 안 알아줘도 좋고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내가 내 영의 세계를 넓혀가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거든. 그러면 결국은 그 하나님만 알아주는 내 영적인 세계를 넓혀가는 작업을, 확장해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그래 너 그동안 수고했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즈를 현실로 증거로 주신다고. 중간중간에.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사이즈는 이 정도야. 에? 제가 이제 사역 사이즈나 아니면 능력의 사이즈 같은 것들도 결국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그만큼 영의 세계를 넓혀가는 그 작업을 한 결과로 오는 거지 어쩌다 되는 게 아니라고. 예? 자,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의 세계의 속성이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속한 영의 세계를 항상 방언기도와 함께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영의 세계가, 자기가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원인 제공이 세 가지로 일어나는데, 그 영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 제공이 세 가지인데, 그거는 나 자신의 어떤 죄, 실수, 잘못,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잘못 현장에 가는 것, 잘못 말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나로부터 내가 원인 제공자가 돼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결국 나의 영의 세계로 구멍을 생기게 만들고 어둠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몰라.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 그게 은폐가 돼가지고 그냥 저절로 없어지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영의 세계는 이미 구멍 나 있다고. 구멍 나 있다고. 언젠가 그 구멍 난 게 사고로 치게 돼 있어. 사고가 난다고. 그리고 이렇게 구멍 난 걸로 인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사단이 아주 거기다 불난 집에 기름 껴얹듯이 사단이 치고 돌아서 또 역사하죠. 물론 내 자신이 문제고, 그 다음에 사단이 또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또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영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속한 영의 세계를 아주 나쁘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말을 하거나
어떤 공격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영의 세계가 구멍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방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모든 거를 주제별로 만들어 놓고 방어 기도하면서 그 주제별로 생각해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아무 느낌 없는 걸로 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불안하고 어두움이 느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밝고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요. 세 가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음성으로도 들어오게 하지만 또 세밀한 사람은, 좀 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음성으로 듣기도 하지만 음성이 아니면 느낌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밋밋하게 가는 건 그건 안정적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내 주제별로 내 영의 세계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어두움을 느낀다면 거기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귀신이 진을 치거나 아니면 치고 들어오려고 준비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그것이 소멸이 되기까지, 그것이 소멸돼서 그 불안함과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방어 기도해야 돼요. 그걸 주제로 놓고 뭔지는 몰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끝내야 거기가 소위 말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커버가 되거나 악한 영이 떠나가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어떤 것이 굉장히 밝은 어떤 소망과 뭐 기쁨이 생긴다. 이거는요, 소위 말해서 이런 현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일이 곧바로 생길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이 계시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빠른 속도로 이게 응답이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래서 어두움과 빛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양쪽의 극단의 이거는요,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하면, 이거는 빨리 하지 않으면 어두움은 바로 그게 현실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내가 빛으로 오는 것들을 기도로 바로바로 해야만이 그게 바로 현실로 오지, 이걸 그냥 놔두면 어쩌면 와야 될 게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 기도를 받아서 빨리 돼야 되는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레이더망을 돌리는 거예요. 방어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제가 거듭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제별로 있든 뭘로 있든 간에 다 그게 내 기도 속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그거를 쫙 돌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군 나왔기 때문에 공군의 어떤 우리나라 비밀 스러운데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저 북한까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있어요. 그게 쫙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비행기 기종부터 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게 나타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몇 시에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 있구나, 이게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비유를 드냐면, 우리가 기도가 항상 기도를 해야지 간헐적 기도하면 이거 모릅니다. 간헐적 기도의 위험성이 여기 있어요. 기도는 규칙적으로 해야지 간헐적 기도해가지고는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이게 계속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돌리다 보면 미세한 차이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은 벼락치기로 해서 답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는 벼락치기에서 답이 나오고 점수를 늘릴 수 있지만, 신앙생활, 특히 기도생활은요, 벼락치기로 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꾸준하게 성실한 가운데 불행은 피해가고 축복은 만나지게 이렇게 만들려면 성실한 기도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결국은 성실한 기도 제목, 기도들이 결국은
미세한 차이들을 방언기도 가운데 잘못된 건 고치고 막아주고 또 좋은 거는 빨리 응답이 와서 현실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실하지 못하면 결국 피할 거는 만나게 되고 만나야 될 건 또 피해가고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다, 벼락치기로 한다, 폭식하듯이 한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백날에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응?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자, 세 번째는 영의 세계. 자신의 육의 세계의 축복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의 세계에서 그것만큼의 믿음의 값을 치러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해 왔던 거죠. 마트에 물건을 10,000원짜리 살면 10,000원의 돈이 필요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뭔가 이루어져서 현실이 되게 하려면 영의 세계에 그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믿음의 값을 그만큼 치러야 된다. 믿음의 값을 치러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하나 문제가 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값을 지불할 믿음의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결은 안 된 채 고생이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될 건 축복은 나타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세월만 가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월 가도 안 바뀝니다. 영의 세계는 한번 딱 그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건 100년 가도 변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육의 세계의 응답을 빨리 가져오게 하려면 영의 세계를 빨리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빠르게. 그래야 빨리 그 육의 세계에 빠른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믿음을 계속 채워가는 것이 빠르면 결과도 빨리 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자, 공사를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이 건물이 3개월 공정을 보면 3개월 돼야 건물이 지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건물이 지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하나예요. 돈을 더 들여서 3배의 인부와 재료를 한꺼번에 그냥 동시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만에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3달 할 거를 한 달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3배의 어떤 그 금액이나 인부나 이런 것들을 투입시키면 한 달 만에 만들어지는 거 똑같아요.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믿음을 빨리 많이 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빨리 온다는 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된 영의 세계가 계속 활용되거나 영적으로 열심을 내면 성령님이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현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해서 영의 세계를 확장시켜 가려고 할 때에 어디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냐면 그 사람 심령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오냐면 영적인 갈급함, 사모함, 어떤 영적인 것의 열정 이런 것들을 부어줘요. 그런데 이거하고 또 정반대로 뭐가 있냐면 영적 침체라는 것도 허락해요. 이 영적 침체라는 단어를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늘 고비 때마다 뭔가 업그레이드, 영의 세계가 확장되거나 영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한테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영적 침체와 같은 이런 게 침체가 와요. 쭉 가라앉는 것 같고 가라앉고 뭐 우울증 같은 마음, 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사방이 다 벽인 것 같고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안 좋은. 그래서 나는 여기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열심히 기도하고 다 하는데 근데 성령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이 영적 침체를 갖게 되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답을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축복의 때가 오더라, 그 얘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 모르는 사람, 이런 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쪽만 아니면 자기 영의 세계가 확장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순간적으로 오는 갈급함, 사모함, 열정, 의욕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가 본래 이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영적인 마음이, 긍정적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바짝 해야 돼요. 그거를 그 마음 붙들고 막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미친 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지나고 보면 그 열심 따라 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능력이 오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마음에 이걸 주셔서 이걸 통해서 영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축복을 현실적으로 보게 만들려는데, 이 내면에 오는 그 영적인 좋은 마음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소멸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은 결국은요,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나중에는 할래도 안 돼.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분명히 저 같은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루에 1시간 기도 못했어요. 그때 20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 1시간 못해요. 새벽 기도 30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부터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 게 처음에 2시간, 3시간 하는데 나중에 막 앉아서 6시간, 7시간씩 막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막 16시간 하고 막. 금식도 못하는 사람이 뭐 금식 끝났다 좀 있으면 또 금식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내가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 이랬거든요. 왜냐면 나의 모습이 아니거든, 그거는.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이걸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영의 키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성령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확장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러길 잘했다. 그러고 나서 한때 막 엄청 그렇게 하게 하시더니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렇게 할래도 안 돼. 이제 그때는 마음도 안 생기고 상황도 안 되고. 그때 주신 거예요. 그때 주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의 역사가 오고 그랬던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또 여전히 뭐 어디 구석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게 목회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어디서부터 축복 아니고 그 사람 심령부터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거 놓치면 안 되거든. 그걸 붙들고 그냥 열심을 내다 보면 왜 열심 냈는지를 나중에 알려주시거든요. 축복을 알려주신다고. 근데 그게 귀찮고 다른 할 일이 있다 해서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소멸이. 제가 이 성령 사역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배우러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전국을 가방 들고 땀 흘려가면서 좀 이렇게 뭐 좀 성령 집회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정신으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그런 것이 결국 제가 사역자로서의 준비 과정이 됐던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제 사역에 있어서 틀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미친 듯이 다녔지? 왜 미친 듯이 그렇게 내가 열심을 냈지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저를 만드는 하나의 하나님이 이끄심이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을 주신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그 마음 쫓아 움직였죠.
그때 당시에는 돈도 없었어. 예? 돈도 없고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없으니까 서울은 엄두도 만나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한여름에 뭐 땀 뻘뻘 흘리면서 가방 하나 들고.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돈 없는데도 이 나중에는 뭐 보험도 깨고 뭐도 깨고 그래. 돈 딱딱 긁어가지고 돈 빌려서도 다니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저런 거 다 생각했으면 아마 안 다녔을 거예요. 집에 있으면 편한데 왜 내가 이 고생하고 누가 알아주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왜 이렇게 할까?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아마 하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움직였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나중에 그분이 알려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요 너무 우습게 여겨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신 거를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당장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꾀를 부리고 핑계 변명대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 사람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럴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런 영적인 열심이 자기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열심이라는 게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뭔가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존재나 신앙이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기적인 생각하는 거지. 당장 이기적인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영의 세계를 넓혀줘야 되겠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축복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딱 결심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이제 마음부터 흔들어대는 긍정적 흔들어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걸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뭐 기도 뭐 엄청 이렇게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그 전보다 훨씬 양은 적어요. 그때 그렇게 마음 주실 때 미친 듯이 한 것이 결국 기초가 된 거지. 저의 사역, 저의 존재 이런 게 다 기초가 된 거예요. 그때 안 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응? 아마 이 얘기 듣고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나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할래도 안 돼요 지금 뭐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한 타임 놓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신 날 보장도 없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은혜를 주시면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게 모든 걸 얘기해 준다고 나중에 모든 것 되어주는 어떤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기적인 생각 게으른 생각 이런 걸로 다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그런 마음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좋은 것도 다 이미 잃어버린 것 같다 생각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영의 세계는 영적 조건만 맞으면 전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저는 제 사역 속에서 목회자나 성도분들을 참 많이 경험하는 부분인데 제가 어느 분보다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나 성도들로 사역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전이하는 이 전이 사건을요, 전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전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유를 들면 이거예요. 그분의 방으로 비유할 때 그분의 방은 25평이에요. 근데 제가 75평의 집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25평이에요. 전이가 딱 되잖아요. 전이가 제대로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75평으로 이사하는 것 똑같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도 강의할 때도 이 사역을 반드시 해주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전이가 확 이루어지는데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전이가 안 이루어져요. 전이가 이루어지면 소위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 그 사람한테 소위 오픈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 사람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한참 그 사역을 배우러 다닐 때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 성령 사역을 만약에 참석하고 그랬던 분은 국민일보나 이런 데 보면은 자주 등장했던 사역자분이 있어요. 그 이름 될 건 없고 그분한테 내가 한참 배우러 다닐 때 그분이 뭐에 강하고 사역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이분은 이게 강하구나 저분은 저게 강하구나 다 쫓아다녔어. 그래서 안수받게 전의를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전의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만 안수만 해주면 제가 전이된다 그분께 저희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거에 강하고 저분은 정의에 강하다. 근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전이해 주면 이분도 전이의 어떤 능력을 아니까 전이해 주면 내가 또 그 양반과 똑같이 될 거라니까 안 해줘. 하여튼 좀 섭섭했어. 에? 그렇게 전이라 해. 그래가지고 그냥 헌금도 이렇게 드리고 내 없는 가운데 헌금 드리고 이랬는데 이 양반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안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님의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안수해 주면 제가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안수를 한 번만 해주세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저한테 전이하게 해달라고 좀 안수 한 번만 해주세요. 끝내 안 해주시더만. 네, 그분이 어때요? 자,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이는 머리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분이 손잡고 기도한다는데 이분이 마음이 없구나 이거 해줄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서운한 마음에 그냥 손잡고 기도하고 끝난 적이 있었는데 이 그분은 안 거죠. 전이가 되면은 손쉽게 그분이 가진 걸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줘야 되는데 이분은 주기 싫은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사역해줘서 그 다음날 그분이 일어난 사건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이게 전이의 능력이구나. 그분을 이제 어떤 집회 만나가지고 같이 자게 됐는데 그분이 뭐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좀 전이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 받았는데 돌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했는데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놓고 제 아내한테 딱 기도했는데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그 얘기 사건이 그게 전이거든. 그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는 전이의 전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임파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전이시키는 자와 전이받는 자의 어떤 그 믿음이 중요하고 전이를 주는 사람이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제 전이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신학생들을 이제 앞으로 사역할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줘서 몇백 명 되는 사람은 한 타임에 막 몇백 명 되는 사람을 사역을 해주는데 전이해 주는데 이게 일반 안수하는 거 달라요. 전이는 굉장히 강렬한 성령의 임재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에 제가 죽어나가요. 한 번 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많으면 나중에 서 있지 못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신학생분들한테 이제 제가 사역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사역을 해준 사람 영이 강해야 되고 성령이 물론 임재도 있어야 되지만 영이 강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영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쉽게 전이가 돼요. 근데 나는 영이 강한데 받는 사람이 영이 약하다. 그러면 이게 전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의 세계에서는 전이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복사돼서 자기한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영안이 열리니까 이 부분에서 사역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걸 사역해달라고. 지금 또 그런 분이 있어요. 헌금보에 보면 그 영안 여러 개, 영안 여러 개 기도해달라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그래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전이에서 위험한 게 뭐냐? 잘못된 사역자로부터 전이 받으면 그게 복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도 이렇게 전이가 돼서 괴로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이 사역을 받을 때는요,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역자한테 받아야지 이상한 인격에 또 영이 이상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이 받으면 쓸데없는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정리된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다. 영의 세계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이제 영의 세계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게 육의 세계로 흘러가고 영의 세계를 충분히 우리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제대로 움직일 줄 아는 자가 육의 세계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지만 저의 모든 축복은 벌써 이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미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딱 그거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어쩌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다 우연히 그거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 좀 뭐랄까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우연 어쩌다 대충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이런 거는 정확하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게 육의 세계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니까 영의 세계로 움직이는 자, 영의 세계를 정리시키는 자, 영의 세계를 축복하는 자가 자기의 육의 세계에서도 실제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알고 있는 이거보다 더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제가 알고도 싶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전부. 제가 경험한 거, 아는 거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굉장한 거예요. 지금 11번째 하고 있잖아요. 11번에서 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2가지 빼면 9가지.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책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경험해서 정리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훨씬 더 저보다 빠르게 또 더 축복된 어떤 삶, 신앙,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